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죠.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짜리 집인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고, 얼마나 큰 자동차를 타고 있고, 숫자,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적습니까? 숫자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을 바꾸시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숫자에 대한 물음을 그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 책임, 도덕적인 것, 사랑의 실천에 관한 것으로 바꿔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죠. 좁은 문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십자가가 필요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성모님께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셨죠. 그리고 성모님의 발밑에서 커다란 묵주가 이렇게 아래로 드리워지도록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그 묵주를 두 사람이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데 묵주의 기도를 많이 바쳐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성모 신심에 대한 그러한 것을 그곳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 알퐁소 리고리오 주교학자께서는 나에게 단 한마디의 강론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신자는 기도하는 게 싫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고 싶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묵주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이 또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러시아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이 노파는 살아있는 동안 선행을, 착한 일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약한 노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파가 그만 죽었을 때 악마들이 달려들어서 그녀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천사는 연민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 할머니가 불쌍하다. 저 할머니를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민과 자비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 노인이 불쌍합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푸셔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꺼내주실 수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그 수호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선행을 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 할머니에게 은총을 주겠다. 그래서 수호천사는 그 할머니가 착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양파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거지 그에게 뽑아준 일이 있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양파 한 뿌리. 그래서 하느님께 가서 그 노파가 양파 한 뿌리를 뽑아준 일이 있습니다. 양파 한 뿌리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그 양파를 내가 지옥으로 던져주어라. 그리고 그 노파가 그 양파를 붙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잡아 당겨라. 그리고 그 노파가 양파를 붙잡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수호천사는 양파를 노파에게 던졌고 노파가 그 양파를 붙잡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서 다 이제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던 수많은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그 양파를 붙잡고 싶다고 이제 그 노파에게 다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그 할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양분이야, 내 양파야, 내 거야, 내 거, 저리 가, 그러면서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바람에 그만 양파 이 뿌리가 그냥 뚝 하고 끊어졌죠. 끊어져 갖고 그 노파가 다시 지옥의 불구덩이로 톡 떨어졌습니다. 수호천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는 이 우화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하느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연민과 자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비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 우리가 응답해야죠. 하느님이 자비로 양파를 내려보냈습니다. 그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붙잡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내 거야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면 결국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의 해야 하는 일, 응답, 그것은 선한 마음과 사랑의 실천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호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 우리 각각 인간의 마음에는 연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수호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다는 그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아유, 고약한 노인네 같은 이네.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저 살려줬으면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아유, 거기서도 끝까지 지 거야라고 못됐어 이렇게 우린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못된 할망구 같으니라고 그런 마음일 텐데, 수호천사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간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문을 열어두고 계시고,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지만 열려있는 문이고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룩한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나는 그 고약한 할머니를 좀 닮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끝날에 우리도 이 좁은 문,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을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